1월 넷째 주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과 또한 결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또한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시작은 반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절반을, 시작이 반인 것처럼 절반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음 관리가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출발하셨는가. 우리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 것은 죽고 새롭게 살아난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본문에 의지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그래서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사도는 이미 골로새서 앞장 1절에서 하늘을 위의 것이라고 5절, 16절, 2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에 대한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또 옛 것에 대한 새 시대의 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5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네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다. 1절에 말씀하고 걱정, 근심과 땅의 것에 비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해 주는 것이 2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옛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우상숭배, 부은,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할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옛것에 속한 멸망할 것들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멸망에 대한 그런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위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는 뭘 더하라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과 감사하는 것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쉽게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협착하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2024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세상의 아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군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못하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나가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자 되었고 공주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뭐예요? 신분은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도 행동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사람답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어느 성도에 감사하는 그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6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죄와 사망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10년 전에 등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대교인들로서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또 썩어진 세상을 방부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성숙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출산케 하시고, 손자 손녀까지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 전에 말씀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명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신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권사로 또한 집사로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주셨고 알지 못하는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사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3절에 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hidden.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얻은 생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해자, 그 다음에 가르칠 사자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부족해도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뭐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 이미 it is finished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승리한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병마, 마귀의 세력들,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쳐 나가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의 효과가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 읽으세요. 사회가 열악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랑해 주시니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나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4절 읽으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앞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참여해요?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를 보아야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다 사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도 우리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다시 또 읽어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정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비가 왔지만은 2주 전에만 해도 금년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오지를 않았었는데 또 지금도 북부 지방에서는 이제 아주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린 비가 왔지만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부 쪽에는 보니까 뭐 1피트, 2피트, 우린 뭐 인치, 센치가 아니라 1피트면 뭐예요? 완전히 정말 그런 그 엄청난 그 눈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신 적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1993년 1월 15일에 개봉이 되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것은 1972년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서 45명이 탄 그러한 비행기가 72일 만에 구조가 되어서 16명만 생존되어지는 그런 그 안데스 산맥 영하 20도가 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저들이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발 3,500m의 그러한 거기에서 살아났던 것을 93년도에 영화로 그래서 The Story of the Andes Survivors 우리가 안데스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랬을 때에 그 살아남은 두 부류 사람들 중에 두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도 죽는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간신히 라디오 한 대를 찾아가지고서 듣게 되었는데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찾기를 포기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이제 한 부류는 완전히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살 길이 나타났다. 저들이 우리를 찾기를 포기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72일 만에 72일이니까 2달 동안을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에 이루어 나가면서 72일 만에 16명이 이제 구조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소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살게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폭설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탄 비행기가 정말 안데스 산맥 3,500m 백두산보다도 1,000m나 더 높은 그러한 곳에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출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은총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바로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그래서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땅의 것 잊어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그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현실에 얽매여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바로 현실에 있지만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궁극적인 가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요? 우리 그리스의 메테오라 스톤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절벽 위에 산꼭대기에 그래서 하늘 위의 스톤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위산 속의 은둔처라.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멸망시키면서 다 모든 것 했는데 여기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는 멸망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몇백 년 전에는 바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냐. 제가 2006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동북부 목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하면서 여기 메테오라 스톤을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81년에 제임스 본드가 쓴 007 영화 For Yours Eyes Only 바로 메테오라 스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정말 그 그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극적인 그런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상으로 연결되어지는 도르래와 같은 밧줄과 그물이 설치되어서 이제 수사들이 그것을 타고 오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절단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결국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스톤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바로 입구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 4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입구에 스톤 입구에 바로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영광, 지혜, 사랑, 공의, 권능, 그다음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금년 내내 우리 표와 같이 그것을 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땅의 모든 것들 어려움 다 정복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인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실화 이야기인데 한 중학생 소년이 중3 소년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조차도 정말 이렇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도 못하고 그런 무의식과 같이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는 사실 보통 그 자원봉사자들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자원봉사자 중에 대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 금기가 있는 중환자실에 또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써 있는 기록 카드를 보니까 중3이에요. 소년입니다. 15살, 16살 소년인데 근데 정말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학교 가고 싶을까, 공부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교과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 소년의 귀에다가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그 영어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간히 성경 말씀도 들려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7가지 환난에서 8가지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기근 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양숙 집사님 신방 가서 우리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아니지만 징계받는 것조차도 욥기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년이 그 자그마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죽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소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소년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붕대를 풀고 그리고서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빨리 나을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이 와서 나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생각했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생각을 했고 또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고 자신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치유의 속도가 빨리 되어져서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의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땅 아래 것,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각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너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소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믿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하늘 시민권도 있고 이건 뭐 완전히 최고예요. 믿습니까? 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이제는 뭐예요? 땅의 것 생각지 말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큰 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